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힘없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함께 428장 찬미 열심히 불러봤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미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1절과 3절의 찬미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준비됐지요?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찬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목사님이 예바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최근에도 이야기했었죠. 예바시는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화려한 영상도 없고요, 재미있는 컨텐츠가 가득한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순하고 어찌 보면 그냥 너무 평범한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45일 반환점 돌았잖아요. 이제 결승점 90일까지. 그러나 90일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천성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편의 첫 번째 이야기, 바울과 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떠났던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의 이제 결론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파포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배웠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방해꾼이 등장을 했대요. 그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술장이 엘루마가 비꼬며 하는 말이었어요. 만일 총독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더 이상 자기 같은 요술장이를 곁에 두지 않을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곧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고 말았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게 되자 그 총독 옆에서 늘 조언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요술쟁이, 점쟁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 총독에게 꼬시는 또 간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그를 향하여 불같이 꾸짖어댔습니다.
그는 마치 성난 불길 같았어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이 귀한 로마 사람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만나게 되자 이 사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악마의 자식아, 사울은 엘루마를 쏘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정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테냐.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정당한 일을 막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엘루마라는 요술장이에게 이 악마의 자식아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사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엘루마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안 보인다.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를 않아. 그는 두 손으로 눈을 마구 비벼댔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일로 깊이 감동을 받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도 역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이 순간부터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상하게도 이 새 이름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한 서기오 바울이라는 중요한 인물의 이름과 똑같아요. 아마 이 총독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란 바나바가 그 이름을 사울에게 지어주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작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거든요. 비록 키가 작고 눈이 나쁘긴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었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게 된 것에 관하여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였고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게 되는 엄청난 훌륭한 사도로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바울의 삶에 일으켜주신, 그리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 정리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가 보아도. 시작. 누가 보아도 분명한 거짓과 잘못된 행동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잘못된 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은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자. 시작.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게 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결심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미 설명했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졌지만 그의 겸손한 삶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루하루 행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로 분명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바울이 된 기적적인 경험,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 순간이 우리의 첫 예수님과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동행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